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도덕함과 완악함과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죄의 선한 것들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 자신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완악함과 모든 죄의 모습들과 모든 연약함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내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데 무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되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되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한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죄는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된 생각도 모두 버려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참여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의 믿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아버지 어느 곳을 찌르든 예수가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새벽 있을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아지건대 침탐이 약해 보이나 아버지 하나님 참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다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아버지 성령님이 사로잡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나옵나이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거룩한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득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사 구별하여 세우신 최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감동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여 쓰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함께 아버지 주의 종의 일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이 실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통일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이 더불어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리들이 성령의 바람이 아주 몰아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시발점이 아버지 우리 새벽의 술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단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IM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휩싸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술과 지적셔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부 캠프와 모든 사역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세월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의가 다쳐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아버지 들여다봐 주시옵시고 주님도 주님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 함께 합당한 예배요 저희들 참으로 그 예배에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5개의 기둥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다 끝내고 다음부터는 우리 마가복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5가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해당이 되고요.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제자 설교 또는 교회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설교 또는 교회 설교.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를 어떤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교회 설교 또는 제자 설교 이 부분을 거의 기준으로 많이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3장을 봤잖아요. 13장의 천국 설교를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론쟁, 부정한 게 뭐냐, 진짜 부정한 게 뭐냐, 진짜 깨끗한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라면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죽어라고 율법 지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거,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거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정결 논쟁할 때 정말 더러운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정말 깨끗한 게 뭐냐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15장 21절에 가나안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아닙니까?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가나안 여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을 구분을 조금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시거든요.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개는 누구고 여자가 어떻게 개를 이해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이 밑에 남유대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은 개로 여겼어요. 상종을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심입니까? 본심이었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안 갔겠죠. 그죠? 일부러 거기 안 갔겠죠. 가놓고서 그 여자를 보고 개라고 얘기한다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면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안 갔겠죠. 이 얘기는 그 여자를 정말로 개로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개로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돌아와야 될 애끓는 이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 보세요. 이걸 여자를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안 갔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가시잖아요. 일부러 가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 여자를 정말로 개라고 여겼다면 사마리아 땅 갔었겠어요? 안 갔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결정적일 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자가 막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나게 충돌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4,000명 먹이시는 기적이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천국이 뭔지, 정말 천국이 뭐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표적을 구합니다. 또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질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표적 보여줬거든요. 지금 13장 이 천국 비유 설교를 끝으로 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막 기적을 행했어요. 16장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 이적을 계속 구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충족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죠. 어떠한 기적을 행해도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계속 채워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내가 메시아인지 검증하기 위해 표적 보여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혈통적으로 온 유대인의 음란함이 있습니다. 영적 음란함.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은 뭡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 십자가 표적밖에,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고, 십자가 그래서 어떤 자에게 심판입니까? 그건 이 죄를 가져온 사단의 심판이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 핵심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래도 안 따라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완악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그 음란한 그 세대를 향해 심판해버리겠다. 예수님의 이런 의지가 십자가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또 한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는 구원이죠. 사랑이죠. 내가 너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를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도저히 이거는 줄 수 없는 내 자식을 내가 너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사나 얻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팔팔할 때 없었는데 하나를 줬어. 팔팔할 때 하나를 줬어. 근데 드렸어. 그럼 다음에 또 나면 되잖아요. 팔팔하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요,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중에 아들 이삭을 낳고 불가능한 중에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 하나 이삭을 바치면 그 다음에 또 낳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 0%.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린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맞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6장 처음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아무리 너희들에게 어떤 이적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영생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도저히 예수의 이 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들, 도저히 따라올 기미도 안 보이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 그냥 벌써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안 여는 자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아오길 원해요. 정말로 너가 돌아오길 원한다. 너가 네 마음문을 열어서 이 복음이 너에게로 들어가길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애끓는 마음으로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특별히 못 받을 자를, 근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슈퍼컴퓨터인데
안 오는, 구원을 못 받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슈퍼컴퓨터, 단순하게 전지한 슈퍼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독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슴 아픈지 아세요? 돌아오지 않을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슈퍼컴퓨터라면 돌아오지 않을 자들 다 알고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그래 안 와? 말어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그럼 예정이 위험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예정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돌아오지 않을 자, 저주받을 자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예정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선이라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그것을 알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따라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이 말씀을 듣는, 생명 없는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이 그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그 누룩이 내 안에서 점차 퍼져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율법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누룩을 갖고 있는 율법 행위자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천국에 올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훈련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16장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0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9장 20절. 누가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8장 29절.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교회 16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기지 말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 이거죠. 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다. 당연하죠. 예수의 이름을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이 부활에 관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름에 관해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그 얘기를 하시고 17장에 예수님 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두 번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18장 제자 설교, 교회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올 거냐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18장 예수님의 제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기 전에 이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나오기 전에, 부자 청년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딱 앉히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18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답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습성이 있을 텐데, 태도가 있을 텐데,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늘 겸손합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그런 게 좀 그래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 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 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지금 애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애들이 순수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잘 안 와요. 요즘 아이들이 하도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실 때 이런 비유를 적어도 하실 때에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한 거죠. 그렇죠. 너무 순수하죠. 너무 겸손하죠. 특별히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조선시대, 그 전의 시대 때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어르신들, 노약자, 그 다음에 여자, 어린이들은 계수할 때 계수로도 안 셌으니까, 계수를 안 했어요. 계수의 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렇죠? 성인 남자만 계수했잖아요. 어린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그들 어떤 이 기준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사회 구성 요소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런 인적 구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충격인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인데, 그렇죠? 정말로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정이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되게 숨기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마음껏 표현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순수하고, 이런 것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비되는 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종교 지도자들,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요. 왜? 외식.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 아니에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속으로는 거짓인데 겉으로 참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 이게 외식 아니에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속에는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단 1원 한 푼도 없는데, 손끝만큼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 내 마음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그냥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거. 세상에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어떤 그냥 너저분한 이 가치관과 이 개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송하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인인데, 겉으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외식. 하나님 외식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니까 속에 있는 게 겉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 아니에요. 절대 진리. 거짓이 없잖아요. 속임이 없잖아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으시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거룩과 진리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가리잖아요.
저부터도. 안 그런데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외식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외식이 없어. 너무 순진무구, 천진난만.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순수해. 오픈돼 있잖아. 어른들은 외식.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딱 갖다 대면은 절대 하늘나라 못 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 그럴 때 어린아이. 데비드잖아요. 데비드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른이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건 똑같아요. 유교시대 때 상전이 종을 유교시대 때 임금이 신하를,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이 제자를. 유교시대 때. 유교는 뭡니까? 왜 조선이 유교를 가져왔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그잖아요. 신하가 임금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유교에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했는데, 말하자면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비슷해요. 말도 좀 중간에 대자만 빼면은 유대교, 유교. 비슷하잖아요. 사상도 비슷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생각하고, 임금이 신하를, 상전이 종을, 어른이 아이를.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지체 높으신 양반의 제자들이, 이 자제들이나 조금 인정받았지. 이 저작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 누가 신경 써요? 하나 없어져도 모르는 거지. 애들 뭐 워낙 많이 나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이름도 막 짓잖아요. 개똥아, 무슨 쫙 짓잖아요. 막둥아,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 대접하면 이런 뜻이에요. 대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겨주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다.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좁은 문이고,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당시에. 그게 좁은 문. 영생을 얻고 싶냐? 영원히 살고 싶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손조들과 같이 살고 싶냐? 그들이 갔던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싶냐? 영생하고 싶냐? 다 원하지만, 그런데 찾는 일은 많지만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아닙니까?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좁은 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만, 크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의 기준이 되는 이 18장의 말씀이 이제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실족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지체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범죄했어요. 그럼 이 하나가 범죄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을 끊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그냥 다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 찍어내면 어떻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데 다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삶에 부대끼면서 그냥 그러다가 뭐 용서도 구하고 뭐 그렇게 그냥 비빔밥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 할라에. 무조건 찍어내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이제 보완적인 얘기가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뭐예요? 죄를 가만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요소를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말도, 이 실족이 뭐겠어요? 이 실족을 조종하는 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실족하게 했다.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죄라는 놈이 하게 한 거예요. 죄를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움직이는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 공동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우리처럼 성격적으로 뭐가 나가지고 사람들 말로 그냥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아예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너 예수 믿지 마. 아,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아.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 얘기고, 이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배도의 역사, 배도케 하는 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게 너무나도 다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를 부인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고 서로 관계 맺으면서 자기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뭐예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타협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생각하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올 기미가 있으면 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밖에 없는 양, 이 한 마리,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흔들어대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단의 문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도 간직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다 교회가 있었던 시대죠. 그렇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AD 75년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니까 교회가 지금 막 AD 50년만 해도 베드로가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AD 30년이니까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AD 30년하고 40년 사이겠죠. 그죠? 오순절 성령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 사건을 보고 흩어져가지고 각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 로마 같은 지역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가장 시기를 빠르게 잡아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시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겠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AD 30년에서 40년 그 사이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10년 후에, 그러니까 AD 50년부터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세우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AD 40년 교회가 아무리 빨리 잡아도 40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는 이미 교회가 생겨난 30년 후니까
많이 생겨났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는 적어도 그 당시에 뭐 이단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잡았을 때 시기적으로 AD 한 5, 60년 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게 이 바울이 사역했을 그 당시 비슷하게 일어났으니까 AD 50년부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막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해서 막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그런 일들 속에서 이런 말씀들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영혼을 중요하게. 그래서 14절을 읽으면, 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족 이런 행위에 대한 이 보호 어떤 말씀일 수 있는데 15절에서 18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만 교회가 2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죠.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교회가 이 2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통틀어서 28장에서 교회는 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교회, 첫 번째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생각하신 교회예요. 교회의 개념, 교회가 뭐냐?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조직.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 구성 요소 중에 죄를 범했어요. 18장 6절과 9절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죄를 범했죠. 실족하게 했으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 너가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해서 권고를 한번 해봐라. 들으면 그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명을 데리고 와라. 2-3 사람. 원래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이 관례예요. 2-3 증인의 어떤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2-3 증인 정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2 증인이 있어요. 2 증인. 계시록에 보면은 2 증인 나오죠.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2 증인은 정말로 2명의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대적 사상을 빌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대 사상에 뭐가 있냐면 2 증인 사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질 때 이 시시비비를 컨펌하는 이 방법이 2명의 사람 혹은 2-3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컨펌을 해줘요. 이게 유대의 사상이 있는데 2-3 증인의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적 요소가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적 요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해서 듣지 않으면 이 2-3 증인이 와서 증인의 입으로 확증시켜라.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더 큰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라. 그래서 말을 해라. 그래도 아니면 뭐처럼 여기라? 이방인처럼 여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인 뭐 이런 사람들 말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헬라인?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했던 그 죄가 있다면 이 사람을 단번에 내치라는 게 아니라, 왜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호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교회에도 세우면 안 됐을 때 이방인처럼 여겨라. 구원받지 못할 처럼 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다음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랑의 컨텐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알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덕목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용서.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7번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라는 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 그럼 490번. 손꼽으면서 세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완전한 수. 이것을 70번. 완전 7번을 70번. 완전하게. 그대로 용서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최종적으로 18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8장에 담긴 교회 설교 또는 제자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오는 천국, 이 천국의 이 땅의 가시적인 이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가지고 오실 천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약에 뭘로 오셨습니까? 성막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형이 뭐였어요? 구약의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한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 구약의 성전, 성막, 제사는 뭐였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죄를 사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죄를 사하시게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설교, 제자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천국의 이 땅의 모형이에요. 말하자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막처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지고 올 천국,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은 성막, 신약의 천국의 모형은 교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